원시 사회에서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토끼나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근데 토끼는 못 만나고 갑자기 멧돼지가 한 마리 퍽 달라들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렇게 되면 전 의사 아닙니다마는 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막 확 부풀어 오른다는 거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확 달라들면은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편도체로 뇌의 모든 기능이 확 몰려든대요. 대신 자율신경, 그 다음에 면역체계를 다스리는 뇌 기능은 일시 정지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위는요, 자율신경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편도체가 확 모든 뇌의 기능을 잡아당기면 소화시키는 이 기능은 정지돼요. 화났을 때 음식 잡수지 마세요. 체하죠. 그 다음에 면역체계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나쁜 균들이 들어와요. 암세포도 뭐 계속 생긴대요. 그런데 그 면역세포가 그 나쁜 무질서한 세포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시시대의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상황이 길어야 5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산돼지가 확 따들 깜짝 놀라지만 내가 찔러 죽이든가 아니면 산돼지한테 쳐맞춰 죽든가 아니면 나무 하나 있어도 우르르 나무 위로 도망가서 피하든가 5분 이내로 끝나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편도체가 이렇게 확 부어올라도 또는 자율신경이나 또는 면역체계가 잠시 무너져도 5분 동안에는 뭐 별로 큰일이 안 생기니까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국민들은요. 눈 뜨면 만나는 게 산돼지예요. 회사 가서 직장 동료가 산돼지가 되고 회사에 또 상급자가 산돼지가 되고 어떤 데는 친구가 산돼지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도 아내도 산돼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또 목사가 산돼지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 환경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는 일들이 5분 만에 끝나질 않고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그렇게 또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자라서 암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화병의 나라랍니다. 화병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영어나 이런 다른 말로는 잘 해석해낼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부정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결과로 병원에 가서 찍어도 소변검사, 피검사 다 해도 원인은 안 나오는데 아픈 거, 이게 화병이거든요. 특별히 한국의 여자들에게 그런 병이 많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들한테 좀 억눌려 사니까요.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하는 한이 쌓이니까요. 여기 가슴 가운데를 누르면 아픈 거 이게 다 한이고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하나 일러드리겠는데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놀다가 11시 때 나 집에 가야 돼. 웬일이야? 뭔 일 있어? 집에 불났어? 아니 우리 집에 영감님 밥 때문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여성의 그 중요한 시간이 남편 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벨장 멧돼지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인권이 있고 여자들은 재밌게 놀아야 되고 여자들도 인생이 있는 거거든. 평생 남자 생기고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볶아 먹으려고 남자들이 꼭 여자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그런 분 없죠? 남자들이 자기 밥 자기가 차려 잡세요. 아침 저녁 각시가 챙겨주면 고맙고 잘 먹으면 되지. 꼭 점심 때 와서 밥 차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자들도 친구들 만나서 어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가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난 멀리는 못 가. 왜? 나 점심 때 가서 집에 밥 차려줘야 돼. 이 얼마나 여자 인권이 이게 초라하냔 말이에요. 만경 가까이 쭉 갔다가 들어가야 되잖아. 서해 바다도 가고 동해 바다도 가고 좀 여자들도 속에 막 이렇게 하늘을 싸그려 호를 풀고 살도록 남자 여러분 여자들에게 멧돼지 되지 마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한 남자만 아멘 하시겠다.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한되지 말아야 돼요.
양은요, 환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데요. 배가 고프거나 두렵거나 짜증이 나거나 갈증이 나거나 뭔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짐승 냄새가 가까이 오면 눕지 않고 초조하게 서성거리느라고 풀도 안 먹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고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간다죠. 목자가 있어서 평안하게 지켜주면은 그때 잘 먹고 잘 자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 같이 합시다. 목자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 목자를 만나서 목자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의존하고 살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대자로 뻗고 누워가지고 흘러가는 문개구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은 자율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면역체계가 활발하게 가동돼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목사가 써도 미안합니다. 건강한 육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 다시 살펴드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2가지였대요. 농업과 목축업. 농업은 뭐냐면 씨 심어놓고 가을까지 그냥 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을에 열매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다고요. 목축업은 뭐라고요? 아침에 짐승 갖다가 풀밭에다가 가져다 오면 지가 알아서 먹어요. 그동안에 다윗처럼 하늘 올려다보면서 흰 구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 빈 공간, 그 빈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일평생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의 주군인 사울, 그의 아들인 압살롬, 그 다음에 신하였던 여러 부하들이 반역, 또 주변 암몬 나라의 침공, 끊임없이 전쟁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의연하게, 평안하게 건강을 보장하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비 오고 난 뒤에 새움 돋는 풀처럼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빠진 사람도 의지할 단 한 사람만 확실하다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낙심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지요. 다윗은 죽은 사울 아들 압살롬, 신하 아브넬, 그 다음에 외부의 침략, 어려서는 골리앗의 도전, 이런 수많은 도전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지만은 단 한 분, 가장 확실한 목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 품에 기대고 살아서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갔으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다윗의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까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노년의 그를 설명하는 말이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은 그의 노래대로 그의 노년은 평안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 어떻게 살았어요? 2절에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누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룬 삶이 옳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이 옳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평안이지요. 아플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등다sup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면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못 누리고 사니까 뼈바닥 건조골수 오장육부가 자꾸 약해지고 병원에 가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린 다윗의 삶은 4절에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늙어 죽을 때 모습인데요, 강한 생명력, 청명한 하늘 아래 세움 돋는 기상으로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봄 됐으니까 고구 지나고 한 4월 말 5월 되면 저는 여기 김제에 저만하는 차밭으로 차 따러 갈 거거든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오셔서 하루 이 차 따시면 제가 차로 녹차로든지 황차로든지 잘 덮어 드릴게요. 월요일 날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새해가 돼가지고 고구가 지나고 나서 그 녹차에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생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씩 똑똑 따다가 녹차로 말려놨다가 마시면은 그 기운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움이 돋는 새풀처럼 새로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아주 청명한 또는 아주 기운진 생명을 노년에 죽을 때까지 다윗이 누리고 살았더랍니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그대로 이루고 한 평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신유의 능력 안에는 그런 복이 더불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뇌의 원리를 일찍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편도체를 흥분시키는, 활성화시키는 그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방법으로 수많은 여러 수행 방법들을 발견했죠. 개발했죠. 인도 같은 데는 이 차크라를 여는, 여기 편도체를 활성시키고 전두엽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방법들로 막 흥분되어 있는 내 몸에 나쁜 기운을 가져다 주는 그 뇌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왔어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활성화된 스트레스로 아주 지쳐버린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뭐냐?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거래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미친 듯이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거긴 반드시 응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 기도받는 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에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의 고장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1장 5절에서 10절 시작.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 두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고프대요. 마침 내가 밥이 없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부잣집이 있어서 이보 미안하지만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배고프대니 내가 밥이 없어. 밥 한 그릇 주. 간청하면은 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빚 주는 문제가 아니고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씩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신유의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 이 사람이 배가 고파요. 이 사람이 고장났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외로워요. 이 사람이 아파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가운데 앉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마음에 어떤 외로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세요? 몸은 어디가 아프세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내가 양쪽에 계신 분에게 내 기도 제목을 말하면 이 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간절한 소원을 두 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고 싶지만은 연약한 육신 까닭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이 깊이 숨겨가진 연약함들, 숨겨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모두 허물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들의 질병이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받아옵시니